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눈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는 지난주고 이번 주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은 또 새로운 주가 되어서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사모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우리가 끄트머리에 또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이게 참 너무나 멋진 말씀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하고 싶었는데 세상의 율법이나 어떤 다른 법들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하는 법이잖아요. 하지 말라 본데 놀랍게도 성령 안에서 주는 그런 열매는요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래 얼마만큼 사랑하지? 얼마만큼 기쁨이 있지? 얼마나 화평하지? 얼마만큼 자비가 있지? 양선이 있지? 그런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이제는 우리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래요 도윤아 그래 반가워요. 네 그래요 목사님 여기 있어요. 네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요 맞아요 성령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면 뭐가 좀 다릅니까?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도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그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됐는데 교회 안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법을 어겨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 과연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신자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남에 대해서 뭔가 판결을 내리고 남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자꾸만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마음의 교만이나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에 관한 그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범죄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푸토마이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게 되면 범죄이지만 이제 범죄에 대한 정의가 또 좀 모호하긴 하죠. 범죄 여기서 말하는 범죄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인가 아니면 어떤 정도의 범죄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한 정의 또한 한 이 정도로 사전적인 정의는 이러합니다. 어떤 도덕적인 경계나 한계를 넘어서 무시하는 행위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여러분이 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동일한 단어 파라푸토마이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범죄가 아니고 그냥 각자에게 하는 어떤 잘못된 행동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범죄까지 포함하는 되게 상당히 폭넓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게 아니고 그런 혐의 정도만 있다 할지라도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성도가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 법정에 막 서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더 어려운 일들도 있죠.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 아니면 교회가
어떤 세상의 분쟁에 연루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작게 보게 되면 성도 간의 어떤 다툼, 어떤 싸움, 뭐 말싸움 정도 그것으로 발생하는 어떤 파당이 나눠지게 되고 거기서 뭐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네 편이야, 내 편이야 하는 뭐 그런 것들 정도로 우리가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범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범죄하는 행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 맞아 라는 부분은 나중이에요.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죄와 맞서 싸고 거룩하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야 라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가다가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거나 아니면 한 번의 실수로 죄를 범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 일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만이 알고 시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알게 됐어요. 알게 된 사람이 좀 많아요. 그런 경우에 과연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처리해야 될 것인가. 범죄 행각이 잡힌 경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근데 제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앞에 있는 표현이 뭐죠? 신령한.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하시려고 그랬죠? 신령한이 제일 먼저입니다. 신령하다는 게 뭐냐면요, 신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을 쫓고 성령을 도우심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가 바라봐야 되는 그 목표점이 바로 이 신령한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한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을, 범죄를 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문제를 보게 되면 혐오감이 들 수도 있고 거기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거기에서 먼저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뭔가를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왜 그랬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 우리 스스로도 살펴서 우리도 이런 것에 시험을 받을까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한 절 말씀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누군가 잘못한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걸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이 범죄를 했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세상 법정에서 흔히 하는 겁니다. 남에게 뭔가를 상처 했으면 그럼 고소가 되면 뭐 얼마 벌금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몇 년형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 형벌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범죄하면 형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형벌에 대한 내용은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관점 자체가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교정하는 것. 그것이 모든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만큼 상처를 받았으니까 당신은 최소한 이거에다가 이자까지 받아야 돼.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진짜 내가 상처 이만큼 받았으니까 당신도 당연히 받아야 돼. 되갚아줘야 돼.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겠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얼만큼을 갚아줘라, 어떻게 해줘라,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사람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처벌은 어쩌면 그 나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처벌을 논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교정시킬 것인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은 바로 세울 것인가? 그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처벌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처벌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누군가에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서로 남기거나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것을 하거나 그거는 나중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변화될 것인가, 바로 서게 될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우연히 뭐 이렇게 찬송과 관련된 걸 보다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생각지도 않게 좀 재미난 영상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조선시대 한국에 체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있죠. 그럼 뭐 집에서는 당연히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서민들이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어디죠? 서당 뭐 이런 데 알려 있잖아요. 그러면 서당에는 과연 처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예, 처벌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른 처벌이라고 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서당에 가게 되면 훈장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회초리를 들고 있다가 졸면 머리 한 대 딱 때려줄 것 같고 숙제 안 하면 손 딱 때려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함부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학생이 뭐 잘못했어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해요. 그러면은 훈장님이 이리 와봐. 너 숙제를 해야 되는데 왜 숙제를 하지 않았어? 제가요 실제로는 뭐뭐 하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훈장님 제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정신 차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훈장님이 그래 너 맞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부모님하고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 네가 몇 대를 맞아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고 나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체벌을 하겠다. 우리가 생각한 거와 좀 다르죠. 애가 말 안 되면 이놈 하면서 그냥 한 대 딱 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로 감정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훈장님이 처벌하는 목적이 하나예요. 교정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성경적이다. 너무 성경적이다. 그리고 너무 인격적이다. 그렇게 할 때 이 친구가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도 이해하고 알아듣고 부모님과 같이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서로의 협의하에 체벌을 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정말 이게 맞아? 근데 나름의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처음부터 목적이 감정적인 처벌이 아니라 교화라는 것, 교정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야, 조선 시대에도 세상도 이러할 텐데 그러면 하물며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도 이런 방식이라며 그러면 신령한 사람들, 성령의 붙들림 받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들의 해야 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과연 너는 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너도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 자신도 어떤 문제든지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너도 책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세상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다른 기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누구의 짐을 지라고요? 서로의 짐이에요. 내 짐 지기도 바쁜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잘못을 했고 저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의 그 짐을 다 혼자 맡겨가지고 혼자 거기서 교정하고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줘.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먼저 내어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지라는 것은 서로의 약함과 서로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서로의 고통을 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보면서 쟤는 맨날 저래,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약점과 그런 부분을 들춰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문제를 누가 져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저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 그 짐을 내가 짊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걸 아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그거를 져주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 잘못은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저런 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게 보여요. 근데 정작 자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보이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것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뭔가 아멘 아무도 안 하는? 아니 본인이 져야지 왜 남이 져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주신 분이 이미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짐을 짊어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짊어질 짐이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짐을 짊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 잘못된 가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가르침이고 그것이 오늘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짐을 보면서 왜 그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짊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좀 같이 덜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를 챙겨주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 맞춰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맞추면,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맞추면 절대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교회가 서로에게 맞춰주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조심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착각이에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은 어떻게 도와야 되지? 저런 부분은 어떻게 짊어져야 되지? 어떻게 교정을 해서 어떻게 저 사람을 다시 세워야지 하다 보면 나에게 어떤 일종의 전능감 같은 게 있어서 나는 그래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실제로 우리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다 누군가가 바라보면 문제가 될 만한 거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것을 참고 덮고 있거나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또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전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오히려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 자신의 어떤 잘못과 문제를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래서요, 자기의 일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남의 일을 생각하기 전에, 남의 행실과 남의 문제를 놓고 얘기하기 전에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거나 저 사람은 저렇고 집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사업이 언제 못 되고 문제가 어떻고 남에 대해서 계속 뒤에서 부설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으로 동일하게 내 가정과
내 인격과 내 삶과 나의 문제를 동일한 잣대로 한번 보는 거예요. 나의 외모는 어떤가? 나의 성격은 어떤가? 내 자녀들은 어떻게 잘 크고 있는가? 내 가족은 관계는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요, 좀 말이 적어지게 될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러다 보면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기 시작하다 보면 자랑할 것이 혹여라도 생긴다 할지라도 함부로 남에게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부족함들을 이미 내가 자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하는 말들과 행동들이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서로의 짐을 지라. 근데 여기 5절에서는 뭐라고요? 자기 짐을 지라.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서로의 짐을 지고 각자의 짐을, 이거 뭐 말이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잖아요. 내 것도 짓고 남의 것도 들어야 되는 건가? 지금 내가 잘못 본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기준이었어요. 앞에서 1절에서 2절은 남에게 발생하는 문제였고 3에서 5절까지는 나의 삶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한 경우, 다른 사람의 문제의 경우에서는 각자의 짐을 짊어줘야 된다. 하지만 개인의 삶과 개인의 문제, 개인의 영역에서는 내가 내 짐을 그대로 들어야 된다. 내 짐을 남에게 떠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남 얘기 많이 하지 않고, 교회가 예수님 얘기 많이 하고,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 성령님 얘기 많이 하고, 말씀 얘기 많이 하고, 전도 얘기 많이 하고, 기도 얘기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얘기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잘하는 것은 모이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모여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교회는 누구 세상 누구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워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교회의 공동체는요, 생명 공동체예요. 우리의 주안점은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다른 말들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된다고, 사랑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실은 나도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향한 겸손 속에서 남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이 이 교회가 앞으로 지켜야 될 상황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어지는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제 내용이 좀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르치다라는 그런 표현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예외 없이 항상 기독교 교훈을 전하다, 복음을 전한다, 어떤 말씀으로 가르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예외 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경우를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헌신한 사람, 정말 좋은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좋은 것을 먼저 나눕니다. 바로 복음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아름다운 소식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에게 정말 다른 것으로 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함께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한 사람만 나눠주고 누군가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충현교회에서 그때 포럼이 있어서 한번 다녀왔었는데 거기서 뭔가를 제가 이렇게 쓱 가져왔어요.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뭐였냐면 우리가 도고기도 중보기도 이런 게 했잖아요. 그런 걸 요청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좀 세분화가 돼 있어요. 우선 하나는 아주 긴급한 경우에 이렇게 긴급한 거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문제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긴급한 물론 그것을 따지는 것도 좀 어렵긴 하지만 일반적인 걸 한다면 3개월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보다 저에게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딱 옆에 하나 이게 있었어요. 기도 응답 카드. 근데 그게 와 너무 되게 좋게 느껴진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올 때 기도하잖아요. 엄청나게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소그룹에서 기도하고 해요. 그런데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나중 가서 한참 수선해 보면 그냥 잘 됐다고 해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내가 기도의 요청해 놓고서 이렇게 했다면 기도를 응답받은 것도 감사함으로 거기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그 카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상상을 했어요. 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교류될 수 있다면 너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어요.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 서로가 같이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도구 기도를 누군가는 매번 해주기만 하시는데 주일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은 항상 하기만 한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서로 좋은 것들로 계속해서 채워져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서 시작해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주고 또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서로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류가 있다면 교회가 훨씬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요? 라고 한 이유는 이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여러분이 뭘 심어야 됩니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지 않는 것,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남을 용서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심어야 돼요. 그래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남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에게 뭔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심을 때가 되신 거예요. 누군가는 맨날 심기만 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헌신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렸다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분들에게도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에는 빈도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밥도 사주고 그랬죠. 아닌 것처럼 되게 기계적인 고개 흔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밥을 사줬다고 밥을 대접받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베풀라고, 그렇죠?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근데 실제로 우리 청년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누군가에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 누군가가 해줬던 것,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이제는 그 다음에 있는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예요. 내가 심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받고 또 그 사람이 심고 받고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근데 우리가 받는 건 이거예요. 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으로 맺어지는 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밥 한 번 사줬으니까 다음에 내가 밥 한 번 사줘. 이거는 그냥 세상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쳐줘서 그것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누가복음 제가 읽었던 6장 37절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근데 그 전에 3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오늘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앞부분에, 그렇죠? 하늘 보자, 네, 내려놓고 그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잖아요. 손을 뻗어도 끝까지 잡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셔서 먼저 끌어안아 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당해주신 것, 대신 매를 맞아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자비함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본다면 한마디 하고 싶죠. 그리고 뭐라고 막 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세상에서도 안 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냐고 막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떠올려야 될 것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은 또 있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멱살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고 나중에 임금에게 혼이 났던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10,000달란트, 평생을 벌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라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만한 액수, 곧 우리의 영혼, 영생에 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빚지고 탕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자비로우신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심은 대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 심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해서라는 것이 뭐 운동하는 거 꼭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을 치장하고 우리의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하는 불필요한 것들, 너무나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먹고 건강을 챙기고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봐도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시간이 남기도 하고 돈이 남기도 하고 뭔가 좀 막 그래가지고 자꾸 욕인가에 너무 육신에 대해서 심는 사람들은 나중에 무엇을 거둡니까? 그게 슬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다면 해야죠.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심은 사람들이 걷는 것은 한 가지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영원한 육신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많이 쏟아내도요, 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도요, 나이가 들면요 결국에 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요, 잘 치장해도요, 결국 나중에 가면요 예전 같지 않아. 그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관리해도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렇죠? 결국에 우리가 걷는 것은 썩어질 거예요. 거기에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써서는 안 돼요. 너무 많이 심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게 정말 남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땅에서 심는 거는요 원래 다 썩어질 거예요. 유한한 걸 심었는데 나중에 딱 긁으니까 무한한 게 나왔어요. 이건 진짜 큰 투자잖아요. 투자가 아니라 거의 투기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여러분 뭐 100만 원을 했더니 나중에는 블랭크 백지수표가 하나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걸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 심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결말 나왔어요. 무엇에, 어디에 심어야 됩니까? 육체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이죠. 그렇죠? 지켜보겠습니다. 성령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하나님의 일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서 내 몸 하나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음 세대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심어주세요. 그거 가지고 10명을 더 심어주세요. 그럼 거기서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맞아. 이게 정말로 맞는 거다. 사람에게 심어야 된다. 교회에게 심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 어차피 심어봐야 나 하나 조금 유지하는 거거나 현상 유지하는 걸 텐데,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과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는다면 이건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정말 사람들에게 심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엄청 좋은, 엄청 맛있는 오마카세? 그런데 딱 가서 딱 먹어요. 네, 딱 먹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10명을 사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후한 거. 나는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것. 그렇게 해도 찰나에 지나가는 그런 기쁨일 뿐이에요. 만족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내가 너 생각하면서 이걸 좀 주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심겨지는 거는 그 가치 이상인 거예요. 사람에 심고 영원한 것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심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거예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 살아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귀한 일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많은 것이 달아지게 될 거예요. 끝으로 9절 1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너무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낙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선을 행해도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도요, 몰라줘. 도대체 몰라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한 건데, 나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마음 쏟아주는데, 근데 그렇게 받는 거 당연한 것처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원래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줘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다들 주는 것보다 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 주는 거 싫어한다. 누군가 나에게 밥 사주는 거 싫어한다. 누군가 나에게 연락해주고 나에게 관심해주는 거, 내 생일 기억해주고 어떤 거 기억해주는 거,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주는 것보다 물론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받는 거 좋아해요. 남에게 돌봄 받는 거 다 좋아해요. 내가 돌봄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뭔가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2025년 다가오니까 한번 바꿔보세요. 받는 거에서 한번 주는 사람이 돼보세요. 남이 나에게 항상 뭔가 이해를 받는 사람에서 이제는 내가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좀 한번 돼보세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한테 왔어 라고 인사를 받던 사람에게서 이제는 내가 가서 남에게 인사를 해주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세요. 내 역할을 한번 바꿔서 한번 안 하던 사람이었다면 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 때가 올 거예요. 결국 거두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인내의 싸움이에요. 성경은 오래 참음의 싸움이라고 말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참는 자라고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끝까지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끝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한번 해보세요.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럴 때 교회가 역시 교회구나. 세상하고 다르구나. 진짜 교회구나 라고 사람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 중요하게 여깁니다.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세요. 그게 첫째예요. 밖에 다른 사람은 두 번째로 잘해주세요. 알겠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먼저 잘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 여러분 좋아하세요? 아내분들 나한테 안 하는데 딴 여자한테 잘하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세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남편분들 똑같아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자꾸 잘해줘요. 문제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래요. 내 자녀에 내 자식한테 잘해주는 게 첫째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내 부모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교회도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먼저 챙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돌보지 않으면서 우리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남을 하는 거요.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순서는 우리가 먼저 돌보고 세워가는 거예요. 나중에 기분 나빠. 왜 저 사람은 저게는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안 해줘? 이런 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해주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가족에게는 잘 안 하면서 남에게 잘해주느냐? 결론은 그거였잖아요. 가족에게 잘한 건 티가 안 나니까 그거예요. 근데 남에게 잘해주는 건 이런 걸 해줘라고 바로 고마움 받고 감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바깥에 누군가에게 타자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에게 해주는 게 가까운 여러분의 공동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주는 게 첫째입니다. 티는 안 나는 것 같지만 다 알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주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모두에게 해당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내 갈급함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